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교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해야만 하는 어려움과 눈물과 고민도 늘 우리 옆에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교회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날마다 찾아왔었고 밖에서의 핍박이 해결되고 정착할 때쯤에는 안에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된 것을 겨우겨우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무미건조한 매너리즘에 빠졌던 교회의 어려움들이 늘 있었습니다. 위기와 변질, 나태함, 이런 종류의 어두운 그늘이 교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그늘진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대는 단연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중심을 이루는 정신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하기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아주 중요하게도 지금을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해체주의인데요. 즉 모든 절대적인 가치와 권위를 해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의지와 만들어낸 문명을 통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간들의 확신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보면 일견 겸손해 보이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아주 위험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런데 너도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 뭐가 정답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라.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를 고찰하는 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교회가 직면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가 끊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변곡점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타락은 복음을 상실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는 관문, 그 시작은 언제나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나타나는데요. 1절에서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된 시대를 성경은 그 당시에 사사였던 엘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몸은 비대해져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인데요. 하나는 계명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사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통각과 인지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제사,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사를
값싼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고기가 태워지는 게 아까워서 고기를 불로 사르기 전에 미리 그 고기의 맛있는 부분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제사를 먹는 고기 덩어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그들이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지켜야지요. 그러나 현실은 지키지 않고 늘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종류의 율법을 하나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에 대한 제사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바로 반대편에서 만약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자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흉년이 들든지 전쟁이 나든지 제사는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만을 사모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사의 복잡성입니다. 제사의 규례가 굉장히 복잡하고 자세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은 한정되어 있어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소를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밖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재질과 양식대로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의 복잡한 규례를 통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체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애정이 제사의 규례에 서려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이 죽임을 당하면서 내지르는 그 절규와 피비린내 속에서 나의 죄의 처참함과 대속의 은혜를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사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의 고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피비린내와 소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단번에 그냥 샤샥 하고 짐승을 각을 뜰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가 익숙해지고 지루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다른 거 없나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타락은 자신의 죄와 대속의 은혜를 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세교회 시대를 두고 사람들이 흔히 암흑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중세 시대는 사실 기독교 예술과 건축이 꽃피우던 시대이며 기독교가 유례 없는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규모와 영적 타락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위치해야 할 교회의 좌소에 미신적인 신앙과 비성경적인 전통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기도는 그저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해결을 강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문제와 위기를 진단하는 방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 시간에 말씀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언정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내 안에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을 소망으로 삼아 기도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세워진 엘리마저 눈이 멀고 몸이 비둔하여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란 성소에 위치한 등잔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만들도록 명령하실 때 아주 독특한 조건을 집어 넣으셨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세상이 모든 빛을 잃고 캄캄해졌을 그때에도 등잔대는 빛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물과 고통의 시절에도 등잔대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이 등불은 이스라엘의 암흑의 시대 때마다 계속해서 재확인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 있는 건가 하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으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당시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남유다의 왕 중에 최악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악의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이 하는 걸 그대로 다 따라했던 왕이 여호람 왕이에요. 온갖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하나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로부터 어떤 희망과 소망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도 제대로 못해서 다 헤매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그저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치 시편 8편 2절의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한나의 고백과 같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아지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도 참혹하고 비참하여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직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무기와 문제와 위기로 인하여 망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문제는 비판과 정죄는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여호와의 등불을 보십시오. 온 세상이 지금 어둠에 파묻혀 있습니다. 성막도 교회도 겉으로 보면 캄캄해요. 왜냐하면 성막은 기본 성막 위에 염소 털로 덮어놓고 그 위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는 해달, 바다 표범의 가죽으로 덮어놓고 이렇게 겹겹이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애초에 죄인들의 소굴이라고 불릴 만큼 연약하고 상처 입은 공동체예요. 겉으로 보면 어둠밖에 없어요. 그러나 휘장을 걷고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빛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를 위해서 차려진 진설병이 새로운 양식이 날마다 떡상에 차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의 분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암흑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세상의 빛이 안 보여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나는 빛을 봅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빛을 발견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우리를 밝혀주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전할 설교를 준비하다가 빛의 수치와 어둠의 수치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빛의 수치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의 수치를 조도라고 하는데 조도의 단위는 룩스이며 1제곱미터의 평면에 1루멘의 광속이 균등하게 분포됐을 때의 조도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뭔 말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빛을 룩스라는 단위로 빛의 수치를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수치를 제가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 검색 결과에는 이런 내용이 쫘르르르 나옵니다. 어둠의 전설, 어둠의 지배자, 어둠 열매의 소유자. 다 게임용 용어, 만화 용어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애초에 수치가 없습니다. 단지 어두움은 빛이 없는 공간일 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가 하면 애초에 빛과 어둠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 마음 한켠에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딘가에 죄와 위기의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빛이 있는 곳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 나의 마음의 좌소에는 적어도 어둠이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둠에 정복되지 아니한다. 한 번만 더 힘있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둠에 정복되지 아니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빛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그곳에는 여기도 빛, 저기도 빛, 우리도 빛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약속을 힘입어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어둠과 같은 죄와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등불 삼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기도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가 기도교일 수 있는 이유는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에 흔들리느라 정작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꺼지지 않고 우리에게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둠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등불 삼아서 어두움에 파묻힌 것만 같은 세상, 죄와 눈물로 얼룩진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